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입니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든 꿈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2절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3절입니다. 여러분을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형제들 참된 행복을 찾거든.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 번 더 진지하게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어서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민족을,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송지광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일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편히 있어도 되는지, 내가 이렇게 편히 지내도 되는지 하나님, 저는 항상 저에게 반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든 것 주관하시니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의 고민과 나의 마음도 주 앞에 맡깁니다. 항상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지만 그들의 상황까지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아버지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지진에서 많은 자들이 아프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의 소리를 듣시고 이 기도하는 소리가, 이 흘러나오는 소리 가운데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아버지 손으로 주관하시고 그 입술을 아버지 손으로 만지어 그 입술 가운데 건세를 부어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가정에, 그의 자녀들의, 그 남편의, 그의 사업에, 그리고 육체의 건강까지 아버지께 책임지시고 돌봐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송지광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복음을 따라 움직이는 목사님, 언제나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 그의 가정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민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주 앞에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의 미래를 주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복음 가운데,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송주강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축복이 언제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송지광 목사님입니다. 사모님과 더불어 이제 최근에 지금 여러 나라를 지금 돌고 계신데 원래 선교의 비전을 품고 중국에 계셨다가 거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나오시게 되었고 또 새로운 또 이제 사역지 또 선교지 찾아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제 비전 트립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자, 오신 김에 우리는 또 행복하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송지강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 주실 때에 정말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또 은혜가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이 잠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잠깐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한 3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이제 주님께서 어떠한 나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까 이런 이제 부푼 마음 안고 우리 그 3년 사이에 태어난 우리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와 함께 우선 태국으로 시작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나라를 이제 돌고 내일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마지막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청년 시절부터 이제 우리 조광용 목사님과 김은희 사모님을 제가 이제 춘천에 있을 때 청년 시절부터 저희 부부를 이렇게 이제 지켜봐 주시던
이제 목사님이셨고 사모님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내고 또 신학생 시절 가운데도 이렇게 신학 청년으로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신학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과정 가운데도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도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이제 오랜만에 목사님 부부를 뵈니까 너무 이제 좋고 또 안에 있는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희 부부를 또 이렇게 귀한 그 또 회복을 받고 돌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한인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20대 중반 시절에 이제 말레이시아 바로 이제 옆 나라죠. 말레이시아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24살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노미날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 마음에는 이제 뜨거운 마음이었고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뭐 기독교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서 쿠알라룸푸르 가서 이제 어학연수를 이제 거기서 1년 정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해외로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사이에 그리고 해외로 이렇게 한국에서 해외로 이렇게 뽑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 제 마음을 많이 낮추어 주셨어요. 낮추어 주시고 또 외국에 이제 처음 나가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위지할 곳은 한인교회밖에 없고 또 계속 오라고 전화를 해주시고 그때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일 봐요. 저는 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한인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식을 먹고 함께 모이는 청년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제 입에서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고백이 뽑아져 나오게 되고 신학교도 가게 되고 또 실제로 제가 이제 이번에 한 18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쿠알라룸푸르를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 가게 됐는데 그 18년 전에 청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찾아가서 목사님을 뵙게 되었는데 이제 저를 보시고 이제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한인 목회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리고 선교 사역을 쭉 하시면서 교회를 문 닫을까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계셨었는데 이렇게 선교사로 뽑아져 나오고 목회자로 뽑아져 나오는 그 열매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저도 목사님 부부를 뵙고 또 오랜만에 가서 이제 성도님들을 뵈니까는 그때 계시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갑고 또 제가 그 사이 18년 사이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가. 거기 계셨던 한 목사님 부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예전에 청년 중에 최고 날라리 같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변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한켠에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한인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믿음교회도 하나님이 여기 이제 오가는 수많은 청년들, 학생들 또 우리 장년들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축복하시고 또 섬기다 보면은 뭐 눈에 보이는 열매는 바로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언젠가 뭐 훗날에 또 목사가 돼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되어서 나타나는 또 청소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서울신학교를 다니는 그 시기에 이제 신약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신약학이라는 과목을 패스를 하려면은 무조건 8장을 외워야 이제 그 신학을 이제 패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외우기가 싫은 거죠. 너무 외우기가 싫고 막 이제 그런 어렵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서 정말 복음의 진수가 여기 담겨져 있구나. 예. 복음의 진수가 바로 로마서 8장에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9절부터 18절 말씀인데, 그 앞에를 잠깐 제가 요약하자면은, 그 앞부분은 이제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고 또 그런 죄인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가 바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그리고 8장 뒷부분을 잠깐 요약하자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런 과정이 이제 8장 첫 부분과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 중간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또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영혼의 안식인데, 이제 안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많이 쓰잖아요. 안식, 이제 쉰다, 그리고 쉼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은 조금 달라요. 우리 육체적으로 쉬고 뭐 쉼을 얻는 것, 그런 것도 안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것, 내 영혼이 주님한테 가서 이제 안식을 얻는 것, 쉼을 얻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이제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또 우리 영혼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이 이제 살아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이렇게 계셔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선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말씀이 있고,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잠시만요.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고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런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주고 계시고,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으로 갈 수 있도록 일해주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세트 메뉴처럼 함께 받아야 하고, 세트 메뉴처럼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영혼의 안식과 고난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상반된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정규 프로그램 가운데는 고난이 필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관계의 고난,
사람들과의 사이 가운데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재정의 고난, 경제적 고난,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제가 보기에는 이민 사회에서 이제 겪어지는 고난은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힘들고 또 더 어렵게 다가가고, 왜냐하면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좀 떨어져 있고 좀 뭔가 마음속으로 좀 더 겪어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독일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던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 이제 참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니까는 이제 고려인들이 이제 참석하셨고, 사할리, 뭐 중앙아시아, 뭐 연해주에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오셨던 고려인들, 그리고 미국에 계신 또 디아스포라, 또 일본에 있는 제이동포, 또 중국에 있는 이제 조선족, 전 세계에 퍼진 이제 디아스포라,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이제 다 같이 프랑크푸르트에 모여가지고 선교대회를 이제 열었던 그곳에 이제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고난의 역사를 거기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떻게 한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되는가, 그것에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게 고난은 축복이었습니다. 또 고난은 이제 18절에 읽었던 생각하건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축복이었고 고난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거기서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뽑아내는 걸 보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제가 만났던 이제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이제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뭐 갑자기 뭐가 깨져도 할렐루야 외치고, 이제 심지어는 뭐 이제 본인이 이제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되는 뭐 상황 가운데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러면서 고난을 축복으로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됐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잘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잘해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또 선교사님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저도 이제 비슷한 이제 좀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선교사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뉴질랜드를 잠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차를 이제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해서 이곳에서 이제 저쪽까지 이제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제 차에 이제 한 7분 정도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를 이제 가게 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2호 차였어요. 1호차가 이렇게 가게 되고 2호차가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인도네시아와 뉴질랜드는 이제 차 방향이 이제 똑같은데 한국이랑 이제 뉴질랜드는 이제 반대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익숙치도 않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정거를 하게 돼서 저도 뒤에서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고 살짝 피한다는 게 이제 이쪽으로 피했는데, 제가 이제 차선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오던 차들이 와서 이제 한 번 박고 두 번 박아가지고 이제 뉴질랜드에서 제가 이제 삼중추도를 이제 일으킨 이제 장본인이 이제 거기서 되었는데,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고가 딱 났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막 계속 그런 생각이 이제 계속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차에 이제 7분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이제 타고 계셨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잘해주셨습니다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잘해주셨습니다 막 하고, 내일 막 목이 아픈데도 어떤 분은 목 잡고 내려서 이제 막 하나님이 잘해주셨습니다 이제 막 하고, 저도 이제 정신없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잘해주셨습니다. 우선 이제 납득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은 안 되고 내 생각은 따라가지 않고, 또 우선 이제 고백이나 하자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잘해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딱 선포를 하고 이제 딱 있는데, 이제 경찰들이 이제 막 오는 거야. 경찰들이 와서 막 이제 레포트를 작성하고
막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야. 저보고 이제 일주일 뒤에 법원을 출석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심장이 막 조마조마하는 거야. 벌금이 이제 몇십만 불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난 이제 여기서 이제 금고를 살아야 되나? 이제 한국 못 가고 여기서 이제 일해야 되나? 이제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뭐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이제 막 그런 계속 상황 가운데서 이제 주변에서는 계속 이제 뭐 하나님이 이제 잘해 주셨습니다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잘해 주신 걸로 믿고 계속 선포를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법원은 이제 딱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법정에 이제 딱 쓰게 하는 거예요. 쓰게 하면서 이제 그때 뒤에 온 차들이 이제 인명 피해는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운전했던 차가 폐차가 되고 이제 뒤에 있는 차들도 이제 좀 손상을 입어서 이제 벌금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이제 400불 정도로 좀 이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랬는데 갑자기 판사가 이제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판결을 받고 집에 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킬러스 드라이버. 예. 너 운전은 이제 살인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운전이었다.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뇌리에 이제 꽂혀서 내가 이제 살인자가 될 수 있었다니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1시간 떨어진 이제 숙소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예. 너가 주인이 되면 너는 이제 킬러스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너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면 너는 이제 살려주는 영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이제 또 세워주는 사람이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구나. 예.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그때는 좀 내 입으로는 또 내 생각으로는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이 잘해 주셨다는 그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한 3일을 보내고 며칠을 보내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깨달아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또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또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니까는 정말 그때 이제 감사함이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은 그런 일이 이제 바로 터졌을 때 바로 할렐루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고 또 뭔가 재정적인 큰 손실이 생겼을 때 할렐루야로 뭔가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할렐루야로 선포하고 있다 보면 무언가 며칠 뒤에 이제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진행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왜냐하면은 아까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주님과의 사랑에서 막을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처음부터 할렐루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만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 보면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being content 번역하면은 그냥 만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육체의 만족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영혼의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도 만족하시게 되고. 왜냐면은 저희 부부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해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이제 그 자녀가 없는 가정 가운데 이제 계속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게 되고 또 중국에 가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그 시절 가운데 마음 한켠에는 계속 이제 뭔가 원망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왜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는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녀만 주시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채워질 것 같다. 이제 그런 마음이. 왜냐면은 아기들을 보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고 또 저희 있던 중국의 지역에서 아기들이 이제 한 명씩 왔다가 이제 갈 때마다 제가 뭐 이렇게 정을 쉽게 안 붙이는데 애들한테는 정이 막 쉽게 붙여지고, 막 애들 갈 때 막 울고 혼자 애들 가고 나서 막 울고 막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고, 아내도 또 아기가 없는 가운데 몇 번 이제 우울한 시기를 보내면서 또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귀한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다녀보지 못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난임병원에 가게 되고, 난임병원에 갔는데 이제 우선 이제 그쪽 세계에서는 이제 한 번에 되면 이제 로또가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 번 시도했는데 한 딱 3번까지만 이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또 주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쌍둥이로 허락해 주시고 또 남매둥이로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제 주님이 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다들 이제 키워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내 영혼의 만족이 오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면서 육신은 지치고, 저희 부부도 이렇게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뭣도 모르고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제 이런 줄 알았으면 지금 이제 돌아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만약 알았으면 뭐 한나라만 이렇게 돌고 갔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 정말 쉽지 않구나, 육아가 쉽지 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나의 욕심으로는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랬지만 또 내가 꿈꿔왔지만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런데 어디서 만족이 오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서 살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나의 영혼이 안식하게 되고 참된 안식으로 가게 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을 때 내가 뭔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은 이제 안전하다는 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될 때는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또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영혼이 잘될 때는 대인관계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대인관계가 나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개개인에 따라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또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 또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 되는 그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